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무력 충돌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수단 선교사를 만나 수단 선교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선교 실무자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미국 남침내회 해외 선교회 할커니맹 부총재가 유기적인 교회 네트워크로 선교 동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신대 민주화 운동사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한신대 구성원들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무력 충돌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지난주 우리나라에 입국한 수단 선교사를 만나 군벌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단 선교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세계에서 10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로 꼽힌 수단. 무슬림이 92%인데 기독교인은 4.3%에 불과한 사실상 이슬람 국가입니다. 2011년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하고 아랍계 북수단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 대부분이 남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남수단 독립 이후 수단의 교회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수단의 마지막 한인 선교사인 이 드보라 씨. 기독교인 전도 활동을 막은 정부를 피해 조심하던 세월을 떠올립니다. 세탁기 있죠. 세탁기 길을 뜯어서 거기다 숨겨놓고 2013년에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99%. 이 선교사가 걸은 수단 선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선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선교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잡고 싶었죠. 나로 인해서 내가 닿는 곳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30년 독재 정권의 통치 아래 있던 수단에서는 현재 군부 쿠데타와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유엔에서는 수단 무력 충돌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대적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8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피신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가운데 수단의 마지막 한인 선교사도 결국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국 남침내회 해외 선교부 IMB는 지난 137년 동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 활동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내용을 모아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주요교단 선교부 실무 대표자들이 이 같은 선교 노하우를 배우고자 IMB 할 커닝햄 부총재를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단 선교부 실무 대표자 연합과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이 남침내회 해외 선교회 선교 교육 프로그램인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8단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5년간 브라질과 동아시아 선교사로 활동하고 IMB 글로벌 동원 사역으로 12년째 섬기고 있는 할 커닝햄 부총재를 주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잘 접목이 되고 우리 선교의 또 문제점들 다시 한번 발견하고 뭐가 좀 부족한지를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 한 8개 교단이 교단 선교부 이제 임원들과 총무단들이 우리 또 IMB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커닝햄 부총재는 주요 사역으로 교회 개척과 행정을 비롯해 교육, 글로벌 리서치, 교회 리더십 훈련, IMB 선교사 인력 개발 등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흘간 진행한 세미나에서 커닝햄 부총재는 선교지를 비롯해 목회자, 지역교회 동원, 교회 사역, 선교사 양성, 타문화 선교 계획, 선교사 선발 및 훈련, 동역자 개발 등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8단계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So we have identified 8 critical steps to share the gospel from the church to the mission field. And so we do an analysis of each step so we can strengthen our abilities to send and enhance missionaries. 특히 커닝햄 부총재는 선교는 단지 큰 교회만의 몫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협력할 때 선교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며 유기적 교회 네트워크로 선교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every church and agency must do a self-analysis and then determine what the Lord is leading them to do and then take actions to enhance that ability to send missionaries. 커닝햄 부총재는 아직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자며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사역과 선교 동역의 노하우를 한국 교회와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B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와 지역교회 선교 활성화,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아동 정책을 꼽았죠. 최근 그 대응책을 담은 추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 복지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 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국 만 2세 이하 아동 11,000여 명이 대상이며 조사는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또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통보하고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 출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복지 지원도 강화합니다.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에게 1인 1실을 지원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서고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수급가정의 12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2배를 적립해주는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행방불명돼 휴대전화 개설이 안 되고 병원 입원과 퇴원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 아동에게는 위탁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아이들의 발달 지원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별도 수업도 개설합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이 걸어온 민주화운동사의 여정을 담은 책이 출판됐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전병생 목사는 진리의 힘이 거짓, 폭력 등으로 물든 당시 군사 독재 정권, 권력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건대 김응수 명예교수와 향린교회 김희원 목사의 독후감 발표를 비롯해 전 KBS 이사장 김상근 목사, 한신대 강성영 총장, 기장 강현홍 총회장 등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신대 민주화운동사를 총정리한 책 서서 죽기를 원한 사람들은 1에서 3부로 나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별, 부문별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한신대 구성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공정채용 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교육애봄 송인수 공동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71%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했다며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서명운동이 불과 10일 만에 만여 명 참여한 만큼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정부 고시만 나왔을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우려된 바 있습니다. 교육애봄은 출신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문화를 확산하자는 운동이며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성공회가 동성 커플의 축복 기도를 허용한 영국 성공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성공회 대표들은 제4차 전 세계 성공회 미래회의에서 성직자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영국 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를 수용하는 영국 성공회 교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들은 주님이 동성 결합을 축복하지 않으심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목회적 기만이자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구촌교회가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2023 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콘퍼런스 V15를 개최합니다. 교회 미래 11제자 비전이 답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시즈 총재 톰 레이너 목사 등이 특별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신승민 목사를 신인 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정년 은퇴하는 김영주 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원장으로 신승민 목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원장으로 선출된 신승민 목사는 세계 기독교 학생 총연맹, 아태 지역 총무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한 팝업 놀이공간, 어디든 놀이터를 개최합니다. 오는 5일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대형 짐볼을 활용한 탱탱볼 지구놀이와 땅 드로잉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10가지 놀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 드림교회가 튀르키예 긴급 대응을 위한 기부금을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기부했습니다. 드림교회 박장영 목사는 구호 성금으로 지진 피해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구호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을 되찾고 한국교회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축제와 바자회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많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전 한우리학교에서는 다음 세대의 예배 부흥을 꿈꾸며 매달 오픈 예배를 개최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예배의 현장,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때는 볼 수 없던 자유롭고 뜨거운 분위기의 이곳은 올띵스 한우리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웨이브 오브 피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이 직접 개최했습니다. 올띵스 한우리 페스티벌은 대전의 다음 세대 예배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같이 뛰어놀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그 즐거움을 함께 하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올띵스 한우리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가 참석하고 있으며 수련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오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우리 기독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어 비전 캠프를 시작으로 기독학교 체험 등을 진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지금 올띵스 한우리 페스티벌이 불씨가 되어 움츠렸던 현장 예배를 뜨겁게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황신입니다. 실명 위기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의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더불어 선교사를 지원하고 신학생과 작은 교회 전도 활동을 지원하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두 기관 모두 감리교회의 총회 인준 기관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기관 목회를 펼치고 있는 상임 대표 조정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의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2000년 2월에 이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되면서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이제 홍보 활동, 또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업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이식을 대기 중인 환자에게 좀 기증자가 연결되도록 이제 돕고 있는 그런 코디네이션 업무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장기이식과 수술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병원들과 함께 이제 장기 기증자를 연결해서 이제 뇌사자가 발생하면 그 뇌사자의 이제 가족들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제 병원에 이제 기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어차피 국가에서 이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매년 한 2~3건의 이제 뇌사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기증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기증 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각막 이식 수술을 지원하는 또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증자도 연결하고 또 이제 각막 이식 수술비도 수혜자한테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2013년도부터 이 수술비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게 한 180명 수술비를 지원했고 또 전주에 있는 온누리 안은행과 연결해서 또 그 지역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한 250명에 대한 이제 수술 지원 실적이 있어서 같이 저희가 연결해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계신데 더불어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에서 상임대표로 또 선교사와 신학생, 시각장애인을 돕고 계시잖아요. 네, 그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기관으로 이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디네이션 업무인데 저 교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법인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올 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다급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숙소와 차량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저희가 숙소를 한 채, 두 채 제공하기 시작했고 또 차량도 한 대, 두 대 제공하기 시작해서 지금 선교관은 한 41채 그리고 또 차량은 한 25대를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해서 이 선교사 지원 사업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네. 그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이제 교회의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또 이제 일반 전도를 위해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저희 감리교회의 이제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를 늘 큰 이제 아젠다로 저희가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에서는 또 신학생을 좀 돌보는 일을 또 하게 됐고 또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뭐 각막 이식 수술도 지원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급식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연합해서 이 신학생도 돌보고 시각장애인에게 급식 지원하고 이거를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이다 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는 일에 이제 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 주시면은 되고요. 저희가 대표 전화가 1588-0692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전개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과 선교사 그리고 신학생까지 이웃을 섬기고 있는 이 두 기관의 활동이 웨슬리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온양 3.1교회가 2023 아산 천안 캠퍼스 선교단체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온양 3.1교회는 아산과 천안 캠퍼스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선교단체 강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이런 모임을 또 우리가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개의 선교단체가 모인 기도회에서 설교는 CCC 강춘성 목사가 전했으며 ESF 강만수 목사의 인도로 각 선교단체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KWMI는 제2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김종찬 선교사의 인도로 열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북일교회 김익신 원로 목사는 구별된 거룩성과 직분을 지켜나가며 변함이 없는 선교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이면수 목사와 박한수 목사, 박호종 목사와 황덕영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고 찬양 콘서트와 기도회, 선교 전략 모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둔산제일감리교회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기현 대표회장 장경동 목사는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칭찬받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공로패 증정과 임원 선출 등이 진행됐으며 신임 대표회장의 둔산제일감리교회 문상욱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4월 원래회를 갖고 부활절 헌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박종은 대표회장은 청주 지역 모든 교회들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전액을 기아대책을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긴급구호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성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25대 회장 이치임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남성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치임식에서 제25대 회장 이강래 장로는 교회와 지역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남성교회 연합회를 함께 세워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교회는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한국교회와 울진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해온 IM건설 정승범 대표를 만나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시공사로 이제 함께 하셨는데, 예, 먼저 이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쟁통에 있는 느낌이었고, 근데 그만큼 더 감사하고 더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사 기간이 예정된 기간보다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치, 저희가 준비했던 기간보다 길어졌죠. 예, 그래서 공사에 대해 좀 한국교회 차원에서 좀 우려도 있었는데 시공사로 참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저희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울진 이제 산불이 워낙 크고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 군에서도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산 자체를 다 정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과 맞물려서 늦어진 거지 저희 공사가 늦어진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서 뭐 그건 많이 우려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 좀 힘들었다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 있어요? 그 54세대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교총에서 3분의 1 피해자들의 3분의 1을 지불해 주니까 워낙 많은 집들이고 군이라는 게 이제 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 산 속에 다 있는 집들이니까 그 한 집 한 집을 다 이렇게 저희가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4집을 하루에도 다 못 찍고 와도 다 못 돌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넓은 공간에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또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섬겨드린다는 게 되게 어려웠던, 그게 가장 좀 부담이 됐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어려운 이 프로젝트에 또 시공사로서 함께 하시게 된 어떤 뭐 동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셨고 항상 이제 교회가 어쨌든 지역과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월드비전 이렇게 여러 NGO들이랑도 일을 많이 해왔고 한국 교회 일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진 지역의 이제 사랑의 집 짓기 어떤 그 프로젝트는 마무리됐지만 또 앞으로 남은 과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자부심이 더 있었던 거는 확실히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결단력 있고 이렇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다른 기관이나 뭐 하는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못 따라올 정도로 저희가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머지 집들도 빨리 다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좀 저희가 나머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교회 것만 했다가 아니라 좀 더 그분들에게 자료도 더 제공해 드리고 어떻게 서비스도 더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남아있는 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예. 지난 10년 동안 이 한국 기독교의 공간을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IM 건설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왔는데, 다행히 제가 디자이너로서 또 건축가로서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들과 굉장히 많이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세대가 변해가잖아요. 그 세대에 맞는 공간을 창출하는 일을 어쨌든 선두에 서서 해왔다고 느껴지는데, 자부하고 있는데 그것들 계속 유지하는 거죠. 뭐 이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저의 비전이자 계획입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위와인 인구연구소는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약 7.8배가 양육비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양육비가 비싼 한국과 중국에서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3.7% 상승한 110.8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2022년 3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을 이끌어온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신선식품지수 오름세도 꺾이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해 보안장치 등이 설치된 주거 지원 시설을 스토킹 피해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청은 주거 지원 시설에 있는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긴급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지원 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